실록의 계절 5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1년 12달이 다 좋지만은 그렇게 계절적으로 5월이 계절의 양이라고 불려진 대로 참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온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요. 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생기와 생명력을 갖는, 볼 때마다 참 힘차게 움직여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자연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많은 자연 가운데 사람, 얼마나 고마운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연 가운데 하나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땅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산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얘기는 어느 분이 정의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3대 신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출생과 성장과 죽음이 신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생하는 것 참 신비로운 것이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출생을 해요. 근데 자녀를 출생하는데 자기 자신을 닮은 자녀들을 출생을 하는 거예요. 황인인 우리들이 백인이 좋다고 해서 아무리 소원한다고 백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황인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또 흑인들은 흑인들이 결혼해서 흑인들을 낳게 되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닮은 자녀들을 출생한다는 건 참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낳아진 자녀들이 성장한다는 것, 잘한다고 하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단은 아기를 여인들이 갖기 시작을 하면 모성애는 그때부터 작동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애정을 가지고 키워나가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젖을 먹으면서 성장을 해가요. 유튜브가 뗄래야 할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그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 유익과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제 생활에도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참 좋아해요. 그런데 태어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 참 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한동안은 새에 대해서 몰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새들이 봄철을 맞이하면 짝짓기를 하고, 짝짓기를 해서 둥지를 틀고 그 안에다가 알을 낳고 새 알을 품고 거기에 새끼가 나면 어미가 갖다 밥을 먹이는 그 장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할 수 없고요. 또 요즘은 제가 포유류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분이 흑염소를 키우면서 새끼 낳는 과정, 그 과정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근데 참 묘하죠. 포유류라는 것은 송아지라든지 혹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이제 새끼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은 포유류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가 누워서 젖을 먹여주고 있고, 그리고 소나 염소 같은 경우는 엄마가 서 있는데 새끼들이 젖을 찾아가지고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근데 새끼들은 다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머리로 엄마의 젖을 박아요. 팍 박습니다. 돼지도 박고 송아지도 박고 염소도 박고 받아요. 근데 그 왜 받은가 하면은 받아가지고 젖을 잘 나오게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참 묘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젖을 어느 정도 먹기 시작하면 풀 먹는 것은 풀도 더불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쭉쭉쭉쭉 자라가는데, 어쨌든 새끼들, 강아지가 됐든 망아지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아지가 붙은 것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요. 그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로다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은, 애들이 크고 생각이 자라가는 걸 보면 그렇게 흐뭇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신비라는 것이 죽음의 신비를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이제는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100살 정도 살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건 역시 참 신비 중에 신비지요. 그런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어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그러나 죽는다고 하는 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갖는 과정을 다 가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분이 성장할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가시고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는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신비로운 일을 이뤄나갔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이 지나가면서 세 가지의 신비를 우리가 다 같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사실은 죽음 직전에 행하고 있는 것, 이게 창세기 40장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전체적인데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해 갈 수 있을까? 야, 참 야곱 그 죽음 참 의연하게 맞이한다. 맨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49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심사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게 이제 명하기를 마쳤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도 했고요. 유언을 하기도 하고 또 축복도 이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12 아들들이 쭉 얘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아마 죽는 그 순간에 발이 흐트러졌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발을 침상에다 모아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갔다는 표현은 백성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죽음과에 이렇게 하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차분하게 안정스럽게 그 12 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한 것을 참 이렇게 생을 마지막 할 수 있겠는가. 참 이 삶의 참 위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요. 요셉이 이미 애굽에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자기 아들이죠.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야곱이 듣지요. 듣고 나서 나중에 내려옵니다. 요셉이 살고 있는 지역을 애굽을 야곱이 내려갑니다. 내려오고 나서 사실은 그분이 했던 일은 하여튼 축복을 비는 그 일을 했어요. 먼저 이 12 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다 하고요. 그 전에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축복이 빌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축복을 빌어주는데 마음속에 확 일어나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것을 유언하는 것. 참 멋있는 인생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부분은 이제 요셉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요셉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서 물질의 부를 누리면서 살 것을 축복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부분을 쉬운 번역에서는 상당히 의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 덩쿨과 같다. 그래서요. 나무를 포도로 직접 직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샘 곁에 심기어진 포도나무와 같이 쭉 자라면서 풍성. 사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이름 말할 수 없어요. 나무는 어디다 심어도 거의 다 나죠.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는 사막 지역입니다. 따라서 나무가 사막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근데 나무가 있는 곳은 거기에 냇가가 흐르든지 강이 있든지 그 주변에 샘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요셉을 비유하면서 요셉은 포도나무 같은데 그 포도나무가 샘 곁에 심기어진 포도나무와 같다. 이건 풍성하게 넉넉한 생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포도 농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 통해서 아는 얘기지만은 7년 풍년, 흉년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이 가진 지혜 하나로 말미암아 애굽을 살리고 중동 일대를 살리고 이제 아버지 그 형제들을 다 살리는 일들을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믿음이 사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건 결코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있으니까는 자기도 잘 살아요. 자기가 있는 사람들도 잘 살아요. 그 주변에 죽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자, 그리고 당장이 지금도 그런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이 야곱이 70명의 식도를 이끌고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이제 고센 땅에 보내게 하고 거기서 또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어쨌든 요셉이라는 사람은 농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 안에 있었고 지혜 안에 있으니까는 자기도 풍성하게 살고 자기로 가면 주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게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오늘도 예배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풍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넉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 많이 계시지요. 저는 1950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4년 후에 탄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지요. 배부르게 한번 먹었으면 등따뜻하게 살았으면 그런 것이 소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시대는 이게 꿈속에 사는 것이 현실에 사는 게 이건 과장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살 줄을 누가 알았나요? 이게 도대체 사실은 이건 복음이 들어오면서 백삼천의 복이 누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런 은혜가 쭉 펼쳐진 겁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미 제가 갔을 때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을 때인데 근데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독일을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독을 갔다가 또 서독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동독은 산이 다 새빨개트라는 거예요. 이 서독이 이렇게 쫙 푸르더라는 거예요. 한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근데 저도 북한에 가봤어요. 북한에 가면 산만 다 빨개요. 남쪽은 다 푸릅니다. 뭐 이게 산이 다르고 뭐 무슨 내천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의 문제예요. 어쨌든 물론 남한 쪽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형성이 되었고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있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지만 복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다 풍요와 넉넉히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풍요와 넉넉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풍요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 딴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 지혜롭게 살아가니까 이 은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신앙을 잘 지켜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넉넉하고 풍요로운데 이 은혜가 늘상 있어지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주변에게 영향과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을 야곱이 요셉에게 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이게 풍성한 과일이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참 제 마음이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교회 앞에 있는 과수원 우리 교회 거 아니고 제 것도 아니지만 볼 때마다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몇 년 만에 과일이 저기 아마 모르게라도 너무 달려서 이 지역은 참 날씨가 춥기 때문에 봄에 꽃샘추위 하면 열매가 맺어다가 다 얼어 죽어요. 그래가지고 다 심어놓고서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는데 금년에 어쨌든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가지가 올담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떨어진 것 정도는 안 주워 먹겠습니까? 근데 볼 때마다 참 좋은데 지금 요셉이 지금 풍성한 가지로다가 포도나무 쭉 자라가면서 그 가지가 가지 저 담을 넘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영적인 의미였을 겁니다. 요셉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을 주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였지요. 그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여자분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여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 클린턴 대통령 부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부부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결코 소유주오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축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자유를 위해서 온몸을 바친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더라고요. 야, 한 여인의 죽음이 현직 대통령의 눈물을 울리게 한다. 그거 볼 때마다 아름다웠어요. 내가 이 울바나이탈 얘기를 기게 하는 것은 그분은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인데 미국에 들어가서 국무장관이 됐고 강력한 영향력을 했어요. 사실은 그분만 여러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갑니다. 참 나온 일이죠. 그래요.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복에 영향을 선하게 끼친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미국이 그렇잖아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참 심각한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44조 달러를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지원하더라고요. 44조 달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 1년에 66%에 해당되는 겁니다. 엄청난 액수를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멋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은 지원받는데 복을 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는 일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진정한 복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23절, 24절도 같이 읽죠.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러나 요셉의 발이 더 힘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과정, 애굽에 오자는 형들이 시고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리자 하다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자 하고, 아니 그러지 말자, 그리고 노예로 팔자 해가지고 팔려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그에게 끊임없이 있어서 그냥 완전하게 더 튼튼하게 사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복 중의 복이지요. 그래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지요. 아버지 장애를 이제 치우고 납니다. 치우고 나서는 형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요셉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유언 하나 남겼는데, 아니 유언은 여기 기록되었거든요. 이 남겨진 유언인데 그게 뭔가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요셉에게 형들 죽이지 말라고 그 얘기를 꼭 하라. 그 얘기를 해요. 말은 안 되는 거지요. 아니 그 유언을 남기면 요셉한테 하지 왜 그 형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눈물을 흡니다. 이제 두 번 나와요. 45장 5절에도 그런 나오고 50장 20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할 것도 없고 그 마음에 졸일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 생명도 건지고 형님들 생명도 고치고 조카들 생명도 건지려고 나를 먼저 하나님 보내신 거지요. 하나님 보신 것이요. 신앙적 해석입니다. 그래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게 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눈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신앙에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신앙에 눈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계시고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나가고 있다고는 그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형들이 팔아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형님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줘가지고 나도 왔으니까 살았지요. 내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굶어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와서 이만한 위치에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도움이고 그래서 형님도 살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사건보다도 의미를 더 뜻있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런 복,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한 얘기를 다시 소상하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 그 복이 내게 이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위로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아래에서는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을 요셉이 누리면서 살게 되지요. 그러나 야곱이 이 복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팥죽 한 그릇 사건을 통해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본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나만의 집으로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피신을 가다가 부엘사베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면서 거기 하나님의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잠에 깨가지고 아니야, 여기는 베델이야.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가 외삼촌 나만의 집에 가지요. 그리고 4명의 아내를 얻고 많은 자녀들을 얻게, 12명의 자녀들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집에 가고 싶어서 할 때 외삼촌 아버니 가지 말라고 그러지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집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복이 네가 와가지고 크게 복을 누리게 되었고 이 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야곱 자신도 일단 신령한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사랑하는 요셉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복은 2가지 똑같은 거예요. 신령한 복과 세속적인 세상의 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의 은혜,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면 이 세상 것들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25절의 말씀은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하시기 때문에 야곱 마음 가운데 요셉에게 주고 싶은 것은 신앙적 유산을 심으시는 겁니다. 믿음의 복,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가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송수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들은 만사가 다 풀려나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에게 사실은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세웠다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3가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렇게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았느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어떻게 시간을 관리했고, 한 달이나 또 360일이나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어떻게 썼냐, 그것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2번째는 너에게 주어진 물질들이 있는데 돈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세밀이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썼느냐, 그런 질문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3번째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째는 너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했느냐, 그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또 무엇을 어떻게 물려주느냐, 그거예요. 물려준다는 것을 유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산은 어쨌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유산은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어가면서 귀한 것을 물려줘요. 사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뭐를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것을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그래요.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땅 문서를 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뭐 통장을 주면 줄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서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해라, 아무개, 도장. 그건 유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자신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 잘하라.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소중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엄마가 기도하셨고 그거는 그 기도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구나.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아, 그거로구나 하는 것을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면 그게 보여지는 것이고 보여지면 자기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사실은 야곱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갔던 것을 보았거든요.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가 그분은 참 모순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는 분명히 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어느 것보다도 앞섰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여건이 있었지만 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 신앙이 그에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모로 남길 것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남겨야 될 것은 신앙인데 신앙인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게 되고 누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증거되는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부족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신앙은 타고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은 그 속에 있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차분하게 안정스럽게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죽을 때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자녀들이 갖지 않았겠습니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문서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자녀손들에게 보여지고 자녀손들이 그 믿음을 본받고 살아서 그 은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런 은혜가 우리 자녀 모든 식구들에게 넘치기를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지요.